놓친 주님,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을, 또 감사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에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가 냉수 사역을 시작했죠. 이렇게 쭉 저 현수막 보시면 언제 다 하나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청소년부 SFC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2주 뒤에 청년부를 중심으로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2차 국내 선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부터 우리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나도 즐겁고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잘 섬겼고, 시니어 분들부터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차 선교팀이 너무나도 국내 선교를 잘 수행하고 오셨고, 제가 듣기로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인데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또 2명의 새로운 영혼도 교회로 오셨다고 들었고, 또 그 교회가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부가 가평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죠. 냉수 사역을 지나면서 참 느끼는 건데,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가 한층 더 생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수 사역의 거의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접 참여하였든 아니면 후원하거나 기도하였든 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냉수 사역에 통과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냉수 사역을 통과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제자리 걸음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뒤로 후퇴하셨나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놀랍고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모의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를 놓치고 밀어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삼아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를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냉수 사역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경험하면서도 정작 나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무언가, 놓지 못하는 무언가로 인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냉수 사역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전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장면은 바로 눈입니다. 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를 한번 다 함께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때든지 365일 24시간 내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그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정작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방금 이 질문대로 눈앞에 있는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에 배경을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내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 표적을 행하고 계시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앞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 이후 생명이심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표적,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 얘기를 이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 실제로 그 표적을 행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란 글씨만 볼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인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분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것을 공회에서 나눴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 저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기적을, 표적을 행하는데 야, 이제 우리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물어야 했던 것,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였는데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고민은 뒤에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요, 진짠가 아닌가 그렇게 가타부타 할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증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봤으면서 그리고 표적을 인정하면서도 그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표지가 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메시아를 보면서도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놓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어느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김호중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그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쉐마 교육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들은 13살이 되면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것을 강론해야 돼요.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들 중에서도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으나 지금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놓쳤고, 이 11장에서는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놓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성경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정작 우리도 그 중심되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주인공이자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냉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보았는데,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크게 보는 눈으로 바뀌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내일 돌아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끝나니까 더 즐겁게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시니어 성경학교를 하고 어른들이 만족했습니다. 선교를 통해 동역교회가 위로를 얻었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영혼이 그 교회로 찾아오는 이 눈에 보이는 간단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차려주신 주님을 정말로 보셨습니까? 은혜를 많이 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대요. 참 놀라워요. 감사해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통해 은혜의 근원이자 주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그 눈앞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놓쳤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행한 이 어리석은 모습이 냉수사역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답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의 자리는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뒤에 고로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뒤에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자체에만 머물고 안주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쉽게 말해서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본문은요, 이제 그들의 눈에서 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눈앞에 주님을 놓친 그들이 왜 주님을 놓치게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48절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들이 이제 무엇을 움켜쥐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유럽과 이 서아시아 쪽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로마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오는 건가? 반란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러한 체제 안에서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가 자기들을 질책할 수 있는 거죠. 니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기의 질서, 자기가 지켜왔던 그 질서와 자리를 염려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관심은 정말로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에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저 예수로 인하여서 지금 내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더 신경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에서 가야바라는 당시 대제사장이 이러한 답을 냅니다. 이 말씀은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우리 신앙인이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기억이 나시죠? 생각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가야바가 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야, 예수 하나 죽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가 예수 하나만 넘겨버리면, 죽여버리면 우리가 다 윈윈하는 거잖아. 그들은 지금 자기가 지켜온 자리와 질서를 손에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붙들다가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그들, 하나님을 섬긴다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메시아를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놓지 못하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들의 자리와 위치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움켜쥐고 있나요? 우리도 내 생각과 자존심, 그리고 계획,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생각들, 그러한 기대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쥘 수 있죠. 그것이 마냥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것을 주님보다 더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움켜쥔 것과 마주했을 때 나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때는 좋죠.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손을 펴보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해. 때로는 그냥 희생해서라도 남들을 더 높여줘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내 계획과 생각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그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들이 내가 정말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깊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5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을 많이 달달 외우는 것 같아도, 그래서 율법을 많이 행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만을 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장 사랑해서 잃어버리면 아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보면 메시아가 오심을 정말 바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붙들었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기다렸죠. 정치적인 메시아는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용맹한 왕의 모습을 기다렸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서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모셨던 진짜 주인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부가 가평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길이 열려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아야 되고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모의 기대를 이루는 자녀가 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수련회를 통해서 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은 우리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성공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주님보다 움켜쥐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손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까지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교 지도자들 결국 주님을 밀어내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밀어내는 중요한 죄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내 손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움켜잡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우리 손으로 이제 시선을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우리의 그 시선과 손을 어디로 돌리느냐? 주님의 십자가로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밀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셨는지 한번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밀어낸 주님이 나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가야바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자리를 보존하고 살 수 있을 것이야.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자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1절과 52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가야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야바는 예수만 죽이면 우리 살 수 있어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뱉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 이분이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야바의 말은 이겁니다.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가 살아남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놀라운 복음으로 지금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 모두가 대신 죽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도 한 사람의 죽음을 말했고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복음은 그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희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 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에게 죽음으로 갚으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죽일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내밀어 죽여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스스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고 묵묵히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밀어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서도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고 내 것을 움켜쥐다가 예수님의 뜻을 밀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주어져야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내 의지로 얼마나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우리가 주님을 밀쳐내고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놓쳤지만 우리가 놓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52절은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에게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2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였어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못 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더 큰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로 퍼져나간 거예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선교를 행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2주 뒤에 진행될 2차 국내 선교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선교팀이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복음의 놀라운 일을 해내보자.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이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산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선교팀을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불러 모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효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느라 주님을 밀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손목을 잡아주셔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넘어 계신 주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놓치고 나는 주님을 밀어냈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주님의 품에 안겨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기 어려울 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맡겨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나도 주님처럼 한번 품어보며 살아가는 것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더 이상 내 손에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으시고 다른 것들 다 내어놓으시고 오직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품에 안기며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2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살 때 엄마의 이 품에만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안으시고 또 저희 형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애들이 거기서 눈이 휙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저거 잡으려고 눈과 시선과 손이 막 여기저기 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잡고 있던 엄마 손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 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수시간 동안 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엄마를 찾으려고. 여러분, 그때 저희 어머니는 몇 시간이 걸렸어도 저희 형을 찾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움켜쥐다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놓쳤을 때에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쳤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내셨고, 내가 주님의 손길을 뿌리쳤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손에 움켜진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포기치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을 함께 붙잡아 봅시다. 우리 주님 지금도 두 팔 활짝 벌려 우리를 품 안에 안으려고 꼭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